많이 더웠죠? 폭염입니다. 폭염. 와, 저희 교회는 실내도 어차피 뭐 에어컨도 틀고 하지만 얼마나 더 매일같이 매 시간에 에어컨 틀어놓을 수가 없죠. 전기세도 감당을 못했네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안 틀고 있다 보니까 나무가 메말랐어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나무가 시들어가지고 아주 더위를 먹었어요. 이 정도로 더워요. 36도가 넘어지니 세상에 모기들도 죽었어요. 말라서. 근데 아프리카 이런 데는 40도 50도 넘어가도 모기들이 펄펄하게 살아있잖아요. 말라리아 모기고. 그래서 이 한국 모기하고 좀 다른가 봅니다. 나무가 좀 메말랐어요. 근데 대는 살아있어요. 줄기는 살아있고 이파리가 너무도 지쳐가지고 다 시들어 다 두두둑 자동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이러하듯이 우리가 이 더위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은혜를 내려주시고 어찌나 그 이끄심이 강권적이신지요. 절대적으로 교회는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이 교회가 사입이나 이단에 묻혀서 넘어질 그런 일들,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정통으로 있어야 될 교회, 바른 교리, 바른 신학과 함께 바른 성경 해석으로 있어져야 될 교회는 계속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이 무더운 더위나 아니면 겨울 되면 너무 춥다든지 그렇다 하더라도 예배당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 올바른 꼴을 먹기 위해서 참된 신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버지의 진정한 아들, 딸이 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앞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격받는 그런 자식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참된 신자가 되길 위해서 걸어오는 길, 이거를 확실하게 보존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보존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구원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선택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선택 때문이면서 하나님이 이 시작하시는 은혜, 그 은혜를 완성할 때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쉬지 않고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쉬지 않는 은혜, 이 은혜를 누가 망가뜨리느냐? 바로 이 강단에서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전달하는 자들, 목회자들, 목사들, 정말로 성도 여러분들도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줄기, 누구 옆에 서 있느냐 아니면 어느 줄을 타고 서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져요? 자기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교회를 만나느냐, 어떠한 목회자를 만나느냐, 그곳에 따라서 내가 참된 신자인가 아니면 망가진 신자인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제가 이렇게 해서 많은 SNS나 이렇게 글을 봤더니 아주 좋은 글이 올라와 있어요. 목회자들 아니면 목사들 그 타락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글을 아주 상세히 올려놨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도 구분을 잘 지어 놓으셔가지고 흔히 옆에서 볼 수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왜 봤느냐? 나도 구석에 속해 있으니까 목회자로서 나도 혹시 이런 부류가 아닌가? 나도 조심해야지. 나도 있다면 나도 버려야지 나쁜 거를. 그래서 보게 됐습니다. 이곳이 건강해져야 여러분 성도들도 건강해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백성들을 맞이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에 우리가 이 과정을 봐야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도 공부가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옮겨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세요. 교회를 세우시는데 거기에 주의 종들을 세워놓잖아요. 주의 종들을 심어 놓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뭐 등등 직분을 세워가지고 다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이 주의 종들을 기대하십니다. 어떻게 기대하실까요? 교회를 잘 이끄는 자로. 그렇잖아요. 건강하게 이끄는 자들로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주의 종들의 모습에는 어떠한 걸 원하시냐면 충성됨을 원하세요. 또 우리 아까 말씀에 나눴듯이 성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성됨, 성실함, 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야 변질 혹은
변질 혹은 변절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변절되지 말아야 되고 죽기까지를 다해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목숨을 다해서까지 주님의 명령에 주님을 위해서 일해주는 것이 바로 주의 종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분별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목사 초년생 돼가지고 보세요.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때 나왔을 때 그 목사님들 표정 보세요. 눈이 파릇파릇합니다. 피부도 아주 그냥 씩씩합니다. 그거 왜 그러냐? 죽으면 죽으리다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목사 안수를 내려주시고 기름 부어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이래. 죽으면 죽으리. 난 충성할 거야. 그래가지고 뭐 부를까요? 푸른 바다 낯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다 목숨을 받았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러고 부르짖고 났습니다. 그럴 때는 얼마 누구도 못 건드려. 아주 정도에서 누가 조금 이렇게 여유롭고 인간적인 말만 했대도 난리 납니다. 아주 공격합니다. 이 사람은 이 잘못된 이 신앙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살았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하다못해 문자 해석까지도 다 됩니다. 그렇게 아주 그냥 고딕체로 돼 있죠. 이게 바로 아골골자 빈들의 복음 들고 나가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다가 그 결단은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모습에 있지만 나중을 시간이 흐르면서 보세요. 바로 이 타락한 목사들의 그 모습으로 가기까지에는 이게 이 연단과 모든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목사들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요해요. 순간에 갑자기 1년 내 성장을 하고 만다 그렇게 역사가 안 돼요. 몇 년을 우리는 1000년이 해갖고 하루가 1000년 같다 하잖아요. 몇 년을 무릎 꿇고 기도해도 보일까 말까, 성도가 한 명이 더 늘어올까 말까, 이게 바로 개척교회의 그 아픔이고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버텨나가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에요. 주의 종들이 거길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돌아온 탕자나 잃어버린 나의 양떼를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타락을 하기 시작하는 게 어떤 걸로 타락하느냐? 힘이 드니까 돈 때문에 타락을 해요. 그 돈으로 인해서 벌써 영원 사랑함이 없어집니다. 없어지면서 어떻게 될까요? 돈뿐만이 아니라 그 돈을 찾아가니까 한 영혼을 사랑하기는커녕 인생을 파괴까지 합니다. 그리고 영혼의 번지수까지 파괴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가정도 파괴됐죠. 뭉창 다 살리기는커녕 하나님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인데 전부 다 파괴하고 다녀요. 핵폭탄 막 때리고 다녀요. 아주 신종 ICBM이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도 쏘고 북한에서도 쏘고 난리잖아요. 서로 지금 무기 자랑하듯이. 이러하듯이 서로 파괴하기 바빠요. 자, 이렇게 해서 파괴되면 어디로 가요? 구원함의 역사 앞에 가질 못하니까 무슨 열차를 탈까요? 바로 그겁니다. 사망의 열차, 지옥행 열차를 1등으로 가서 번호표 타들고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가 누구냐? 우리가 물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인들이니까 성경을 보게 되죠. 성경을 열다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자, 바로 거짓 선지자. 구약에 나옵니다. 신구약에 거짓 선지자고 딱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의 거짓 선지자, 지금의 누굴까요? 바로 타락한 목회자들입니다. 타락한 신학자들입니다. 타락한 교수들입니다. 바로 이 타락의 종류로 다 있는 교역자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이비 목사는 물론이죠. 이단 물론이죠. 그렇죠? 바로 이런 아주 세상에서 제일 악한 자들, 내가 그곳에 서 있을까봐 어떻게 된 거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깨어있어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깨어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목회자들이 타락하는 그 과정은 벌써 목회 소명이 시들어가요. 돈으로 인해서 힘들어서, 돈 있으면 편한데 기도하기는 너무 힘이 들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신다 하는데 그때가 언제야? 주님, 나 너무 배고프고 정말이지 이건 너무 안 되겠어요. 이거 안 되겠습니다. 그러고 시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느냐? 남들은 다 좋은 차 타고
또 좋은 집에서 있고, 그런데 나는 왜 이 교회 손바닥만한 옆에 딸려있는 조그만 쪽방에서 살아야 됩니까? 하고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것을 바라보게 돼요. 아, 씻지도 못하고 큰일 났다. 목욕탕도 있어야 되고, 아니 저기 화장실 가서 열어져 있으면 화장실 가서 우물가에 연들 좀 하고 가서 바가지 푸고 물 뜨고 하면 되잖아요. 겨울에 되면 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3일에 한 번이라도 목욕탕 가면 되고, 또 주님이 돈 주시고 역사해 주시면 가서 감사로 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 감사가 있다가 나중에 이게 계속 번복이 되고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이곳에서 벗어나질 못하면 주의 종이라고 세우는 목사도 결국은 세상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러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구해요. 그 머리로 이제 안 되겠다. 이 교회를 세워야 사람이 들어와야 헌금이 생기는데, 그러면 사람을 끌어모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끌어모아야 되겠다 하면서 벌써 끌어모아야 되겠다는 뭐예요? 인간적인 방법 아닙니까? 내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서 영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영업장소로 바뀌는 거예요. 자기 기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돼야 될 교회가 본인의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알려야 돼. 내 이름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여길 지금 찾아오질 못하는 거야. 자기 이름을 알리는 목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발걸음을 세미나를 찾아다녀요. 근데 그 세미나는 말씀의 세미나, 종교개혁을 500주년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이 개혁신앙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인가, 이런 세미나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딜 가냐? 방법론, 사람을 어떻게 모여야 될 것인가, 어떤 은사를 딱 해야 사람들이 이 기술을 보고 놀러 올 것인가, 이런 것만 찾습니다. 결국 그 기술의 쇼를 하는 거죠. 눈속임이죠. 병든 자가 일어나 금가루가 떨어져 두 날개 운동을 하면서 날개를 두 날개를 마구마구 휘젓고 다녀. 이런 걸 세미나 연구합니다. 방법론으로. 그 다음에 또 말로 세뇌시켜가지고 기복신앙을 키워야 되겠다.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세상의 복, 부자 되는 법, 이걸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연구를 합니다. 그럼 사람이 몰려올 거 아닙니까? 아주 쉬우니까 믿던지 안 믿던지 마케팅을 마구마구 펼칩니다. 그래가지고 난 다음에 이제는 사람이 많이 올 걸 생각을 해가지고 교회를 크게 지을 것을 연구하는 거예요. 교회를 크게 짓고 아주 인테리어도 잘해가지고 딱 카페처럼 아니면 안전하게처럼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설교는 회개를 해라, 뭐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하면 누가 듣겠는가, 다 하품하고 졸고 아이고 나하고 상관없는 거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거는 싹 멀리하고 그 성도들의 비율을 맞추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연구하게 됩니다. 그게 왜 그렇게 왔어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피곤하지 않기 위해서. 이러다 보니까 교회 주인이 누가 됐습니까? 사람들이 된 거예요. 대중이 된 거예요. 예수는 저 뒤에 뒷전으로 가 있고 예수의 말씀은 보이지도 않고 예수의 역사, 그 사역,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 아무도 없어지고 오직 뭐만 너와 내가, 이 강사와 함께 성도들은 다 같이 우리가 잘 살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로만 갑시다. 여기는 비즈니스 장소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뜻은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민주주의, 다수결에 의해서 이제 의견을 서로 제공받는 혼합주의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원주의가 돼요. 자, 대형교회가 그냥 세워졌을까요? 저들이 오늘도 보니까 뭐 저기 무슨 교회죠? 무슨 교회 아주 그냥 뭐 그 찬양과 함께 아주 그냥 이렇게 대형교회들 보면 몇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두 교회가 아니죠. 그곳에 이루어지는 찬양, 퍼포먼스 막 다 해가지고 저래야만 예수님이 좋아하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 다 한탄들하고 썼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곳에서 박수를 치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안다는 겁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태에 있어요.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 목회자는 좋다고 자기를 막 내세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워진 그 교회 안에서 이제는 성도가 무엇으로 보이느냐, 하나님의 양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돈의 개수로 보입니다. 저 몇 명이 앉으면 돈이 얼마 오늘 숫자 헌금 계산됐어, 끝. 아, 됐다, 오늘의 일당은 다 됐다. 이렇게 되면서부터 그 돈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자,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선교도 했고 교회 건축에도 썼고 이러면서 성경금 어디 보냈으니까 또 인터넷 광고로 마구마구 자랑하면서 내놓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어디 지역에 선교를 하고 왔습니다. 다 이러고 아주 대형적으로 한 줄 알고. 자, 선교라는 것은 그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고아원, 양로원, 지진난 곳, 아무 음식이 들어오지 않는 곳, 그것은요, 우리는 매일 밥 안 먹습니까? 거기도 매일 먹어야 돼요. 어쩌다 한번 가서 닷새 일주일 틱하니 가가지고 음식 물질 이런 거 바구니 해가지고 틱 던져놓고 오는 거, 그게 선교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행 갔다 온 거예요. 여러분들 여행 가서 그것 한번 보고 그냥 가기 그러니까 가서 음식물 아니면 주스 한 병 들고 가서 딱 인사치레로 놔두고 온 격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매일 일주일에 한 번 대줄 식량이 안 되면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보내주는, 그것을 유지할 수 있게끔 받쳐줘야 되는 게 진정한 선교입니다. 한 번에 끝나서는 안 돼요. 한 번 가서 만난 거, 그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번 갔다 온 것을 내가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일하는 교육자들이, 이 타락한 교육자들이 자기 주머니에 돈을 이젠 자기 돈으로 계산을 합니다. 자기 돈으로 알아가지고 이 정도 되면은 많이 움직일 돈이 됐네, 이제는 기도 안 해요. 왜?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명예욕도 생깁니다. 그래서 총회, 교단, 노회 이런 데 가서 기웃기웃대면서 이제 어떤 직분을 바랍니다. 직분을 바라고 돈으로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돈으로 다 뿌리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어깨 딱 세우고 다녀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됐어요? 이미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교만의 올무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교만의 올무에 딱 붙잡혀가지고 벌써 그 노릇은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이미 그렇게 변질됐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이곳을 다니면서 뭘 만나느냐? 사회 유지인들, 또 정치인들, 또 유력한 자리에 있는 자들 다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초창기도에도 초청받고 또 많은 이런 권력자들을 많이 만나는 자리에 가게 돼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알게 모르게 성공한 목사 아주 이렇게 보여요. 와, 저는 어떻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자기가 성공의 자리로 막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러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교회 이 성도수에 이런 대형 교회에 우리 목사님이 그럴 대우 받을 만하지요. 또 이래요, 성도들은. 자, 그러면은 그 대형 교회가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모이는데 그곳에서 누가 쓰러져 가는지 누가 죽는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도 지네들은 자기 교회가 이 정도로 우리는 수만 명이 한 예배 때 이렇게 모여. 그러니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야 하고 아주 박수치면서 좋아합니다. 그게 사단의 공격으로 더 강해지고 무너지는 줄을 그 성도들도 모르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좋아한다는 게 문제예요. 사단의 조정 아래 움직이고 있다는 그곳. 자, 그곳은 수만 명이 모였는데 우리가 보면은 부부간에도 보면은 가족 형제지간에도 보면 형제자매지간에도 보면은 단 둘이 앉아서도 마음이 다 맞아요? 마음 안 맞아요. 맞기도 힘들어요. 어쩌다 맞고 좋아할 뿐이지 매번 인생이 다 우리 둘이는 똑같아 이러고 가나요? 안 그래요. 둘도 맞추기가 힘든데 그 수천 명 수만 명이 한 마음일까요? 그 한 자리에 앉아 있다고?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비율을 맞추며 그들의 의견, 다수 민주주의식으로 다수의 숫자의 그 의견을 들어야 되면 그렇게 끌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유지하려면 또 어떻게 될까요? 다 그냥 성도들 너가 오라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건 누가 죽느냐? 성도 여러분들이 죽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아야 되고 그 진리를 고집하는 것, 또 회개를 촉구하는 것, 회개를 요구하는 것, 강단에서 회개를 요구하고 그래야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어디로 갈 것이냐? 우리가 결국 영생에 얻는 그 길을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그 길로 이끌질 않고 지금 현재 이 땅에 만족하는 것만 얘기합니다. 내세가 없는 거죠. 다음에 세상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곳으로 끌고 가 결국은 타락한 목회자 밑에 누굴까요? 타락한 성도들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돈은 하나님만큼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만큼 힘이 있어요. 그 정도로 강해요. 그래서 목사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의지하고 아주 그렇게 충출하게 아주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돈을 붙잡는 이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기도 힘들고 보니까 돈은 쉽게 이루어지거든요. 돈은 금방금방 다 뭐 기다릴 것도 없이 기도할 것도 없이 다 이루어지니까 그곳에 무조건 돈 잡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돈을 위해서 입장이 바뀐 거예요. 사단에게 넘어진 거예요. 이게 타락 과정이에요. 이미 타락선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이때로 하고 돈으로 어떤 선교를 해요? 구원 없는 선교, 구원받지도 못하는 선교하고 열매도 없는 선교하게 되는 거예요. 대충 자기네들 여행하는 선교예요. 그게 선교가 아니에요. 그 핑계 잡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고 선교 많이 했다고요? 천만의 말씀. 무슨 선교를 많이 했습니까? 한 번 가서 사진 쫙 찍고 나는 이곳에 갔다 온 흔적 남기고 온 것뿐이죠. 진정으로 하세요. 저도 지금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을 진정으로 돕지를 못해서 제가 이 직도 지금 내려놓을까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예요. 돕지를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나타나기도 힘이 들어요. 매주마다 그들의 아픔, 그들의 운동하는 부분들, 모자른 부분들을 채우고 서로 봉사하며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봉사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가지고 저도 고민하고 얼굴을 못 들고 있습니다.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땐가 하나님이 도울 자 보내주셔서 우리 장애인 사역에도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는 곳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무엇이 아쉬운 건가? 과연 진짜 선교의 길에 있어서 내가 돈만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발 닦고 그곳에서 한 주간에 이루어지는 것인가, 한 달 만에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몇 달이 걸려 몇 년이 걸려 저것은 저 사람들은 한 번에 가서 순간에 가가지고 던지고 오는 것인가. 나의 귀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그 물질의 심부름자가 진정한 자가 누구인가를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대형교회 목사들은 어떻게 돼요? 인기 유지를 원해요. 그러니까 인기 연예인보다 더한 여기서 모양을 떨고 의상 입고 이제 카메라를 받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각도를 보게 되고 내 얼굴에 무슨 흠집이 있나 그러다 보니 이제 얼굴도 성형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상 따가지고 카메라 왜? 방송도 나가고 설교를 또 자기의 설교를 방송국에 또 이제 이렇게 인사치레 좀 해가면서 좀 내놓기를 원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소비어 청가 나왔죠? 님의 침묵 이래가지고 목소리에 그 담임 목사가 목소리 성대가 결절이 나가지고 말 못하니까 부목사를 시켜서 설교를 했더니 거기서 예수를 올려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를 추앙해가지고 올려서 난리가 났죠? 그 정도로 된 거예요. 부목사도 해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부목사가 설교하는 그곳에 박수를 치고 자기 담임 목사를 올리고 추앙하고 그랬으니까는 박수치고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은 또 무엇입니까? 또 그 안에 필름 돌아가는 거 보니까 또 가수 70 넘어서 장로 안수 받은 가수 있어요. 그 가수도 연예인들 이렇게 세워주고 장로가 무슨 뭐 계급입니까? 거기서 무슨 몇 급의 목사하고 레벨을 같이 가는 무슨 뭐 레벨이다 하고 올라간 것입니까?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박수치고 서로 좋아하고 70 넘어 누가 또 장로 안수를 받습니까? 은퇴해야 될 나이에 70 은퇴해야 돼요. 근데 넘어서 장로 안수 주고 탁 세워서 가수들 왔다 그래가지고 탁 하고 이렇게 말씀이 없는 교회 대형 교회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뉴스 좀 보세요. 뉴스 보면은 이 교회에 망가지는 대형 교회들의 모습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자기 영광을 받는 목회자, 이 타락한 목회자 밑에 있는 성도들 깨우쳐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뉴스 봤죠? 음란마귀 성도들을 추행해가지고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홍대 쪽에서 또 지금 그 교회 물러나라는데도 거기는 거기대로 이 목회자가 좀 크다 보면 음란마귀가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 사단은 뭘 잘하느냐, 이 목회자들이 이성에 약하다는 걸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육체적인 접촉이 꼭 있어야만 또 그것도 뭐 성립이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육체적인 접촉이 없어도 뭐야, 마음의 간음, 마음의 음란죄 이거를 다 지니고 있는 현실입니다. 누구나. 그러나 그걸 표출을 안 하고 감추고 어떤 순간이 왔을 때 그런 만약 현장이 왔다 그러면은 그게 내 안에서 아직 깨끗이 씻김을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넘어지고. 그리고 범죄를 뻔뻔스럽게 하고 나는 회개했으니까
자기 말로만 회개했다 그러고 뻔뻔히 진정으로 회개했다면은 정말로 반성의 김이야. 모든 것을 다 그 기간이 있어요. 보응의 기간. 그 기간을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뻐젓이 나와서 나는 회개했으니까 교회 떠져 세워가지고 젊은 청년들 청소년들 다 끌어다가 다 자기 식대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 이성에도 무너져. 자,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별을 해서 정리할 건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이 음란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목회자가 생겼고 돈으로 인해서 명예에 치우치는 또 목회자가 생겼고 또 하나는 정치에 또 관여합니다. 조창기도에 가다 보니까 정치에 관여돼가지고 누가 또 유세 뭐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나 나온다면 자기가 좀 친하다 그래가지고 강단에 나와서 설교 쫙 하고 광고 시간이나 뭘 하면서 은근히 그 어떤 유세권자 그 나온 자를 탁 지지하는 어느 당 이래가면서 지지하는 식으로 또 권합니다. 성도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은 그 교회는 유세 이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권합니다. 아이고 우리 담임 목사 나는 누구 찍으려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권하니까 또 글로 해야 되겠어. 뭐 이런 자들 이렇게 해서 야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당의 이론이 되는 거예요. 목회는 안 하고. 정치 쪽으로도 쓱 또 기울어져가 난 누구를 좀 알거나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미 사단에게 넘어간 상태예요. 이미 망가진 거예요. 목회자 입술에서 정치가 나오고 누구 당을 지지를 하고 벌써 이성에 넘어서 아닌 척하고 있고 또 예수는 없고 오직 영업 마인드 기업적으로 이끌려가는 거 교회수 머리수 따지고 돈 따지고 내세 있는 벌써 뭘 만들었을까요? 뭐 그 연금 걱정이나 해야 되고 또 도박하는 목사들도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단에 또 팔고 또 외국 가서 또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는 목사들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돼 망가진 거예요. 이거 다 타락한 목사들이에요. 또 그런 도망가고 있는 목사들을 또 어떻게 해요? 목매달고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은 뭡니까? 영상으로 설교를 하고 보내고 찌끔찌끔 보내고 헌금해서 바쳐주라 하니까 거기에서 또 넘어져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이게 타락과 타락의 연관이에요. 타락과 타락으로 뭉쳐진 거예요. 주님이 반겨하지 않으세요. 그런데도 그게 옳은 건 줄 알고 그냥 있습니다. 또 세습하는 목사 있죠? 자기 자식에게 넘겨주는 거. 큰 교회가 되놓으니까 돈에 욕심이 생기고 모든 배경이 욕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식을 이미 크면서부터 유학까지 보내요. 아직 이미 이 사람은 딱 계획이 다 서 있는 거예요. 유학 보내놓고 와서 합당하게 모든 학력도 다 갖췄으니까 어리던 목사 부리는 것보다 더 낫다. 아주 바르게 섰다. 이러고 가족단이 아주 영업하는 교회로 딱 만들어버립니다. 자기 사리 사욕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목사로서 뭐 다 판단이 서가지고 다 합니까? 그런데 다 아주 장로하고 다 합의 봐서 재정 다 일으켜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옮깁니다고 세습을 시켜버립니다. 이러니 종의 노예 모든 것을 다 사리사욕으로 돈으로 만들고 돈으로 명예를 차지하고 어떤 직분을 맡고 그러다 보면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싸움질까지 해요. 이단 옆차기까지 날려가면서 육두문자도 다 날립니다. 저는 봤어요. 저는 제 옆에 다 있어요. 그런 목사님들은 무지 봤어요. 왜 이렇게 싸우는가 그랬어요. 지금 보니까 돈 때문에 싸웠고 명예 때문에 싸우고 다 그러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쉽게 이 세상 사람들보다 욕이 쉽게 더 나와요. 빠바바박 하는데. 근데 거기에 또 뭐만 있어요? 커피숍에 사람들이 많은데도 소용없어요. 이단 옆차기 날라가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그러는가? 지금 오늘 이 분별의 말씀 속에서 가만히 분별해 보니까 타락한 목회자들의 모습이 그 모습이었더라고요. 더 이상 이 목사들이 천국과 지옥에 관심이 없어졌어요. 천국과 지옥이 우리의 가야 될 마지막 길에 있는 목표점인데 거기에 소득에 우리의 소득은 이 땅을 밟고 살면서 우리의 몫은 어떻게 되느냐? 깨우침이에요. 깨우침으로 가서 저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되는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결국은 천국 지원 관심이 없고 회개하고도 담을 쌓고 지금 내가 이 땅을 밟고 있는 곳에서 내 노후 대책이나고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져 버렸어요. 누가 살지 말랬어요? 누가 잘 살지 말라고 했습니까? 물론 잘 살아야죠. 그러나 내 안에 예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모두 다 담싸놓고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들은 왜 그럴까요?
그들 마음에는 난 천국 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거든요. 어이구 난 천국 가는데 뭔 말이야. 그러고 있어요. 예수를 팔아서 예수를 발판 삼아서 자기 그 사리 사욕을 챙겨가며 이제는 그 목회자들이 말하는 그 지옥, 천국, 뭐 진리 이런 건 다 떠나가지고 어디에 갔느냐? 지옥행 VIP석에 다 만석이 돼가지고 앉아있는 거야. 1등으로. 거기에 또 성도들도 쫓아가가지고 일반석 모든 게 다 아주 그냥 더 이상 못 들어오게끔. 그런데 또 콩나무자루 실티시 막 날르는 거야. 입석까지 앉는 거야. 지옥행 열차가 이렇게 만석입니다. 자, 우리가 은혜를 어디서 받느냐?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이 전쟁 북한과 미국과의 ICBM 서로 주고받고 이거 그냥 농담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중에서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날 아주 그냥 이제는 다시 오시는데 옷 입고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가면서 사이비들 나와서 비교해가면서 아주 말씀 이 세상 돌아가는 거 짬뽕을 시켜가지고 세뇌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내 아는 전도사한테는 어저께까지도 매일 이 문자와 이런 유튜브에 실어져 있는 말세에 관련된 이런 걸만 보낸대요. 그리고 뭐하고 있냐 그런데 계속해서 자, 무엇을 하고 있느냐? 회개하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쉬지 않고 주님께 돌아가 그 중생하는 그 마음으로 또 다른 자 믿지 않는 자 계속 예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해야 될 때입니다. 가고 안 가고 저 위에 가고 어쩌고 살고 죽고 모든 건 주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회개해야죠.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회개 못한 거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빨리 회개하고 주님 손잡고 쫓아 올라갈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 이 세상 살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삶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 이 대형 교회에서 망가지는 그 대형 교회 속에서 사단의 그 앞잡이가 되어 이끌고 가는 그 대형 교회 속에서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이 작은 교회 좋은 교회들 많습니다. 좋은 교회들 많고 이 작은 교회들이 죽어가잖아요. 여러분들 책임도 있어요. 작은 교회가 죽어가고 대형 교회를 쏠리잖아요. 이건 건강한 모습이 안 됩니다. 건강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대형 교회 다 사라져요. 사라질 것입니다. 사라지고 이제는 교인들이 작은 교회로 분포되어 나아가서 바로 이 지역교회를 살리는 일을 앞장서야 돼요. 지역교회 살리는 일에. 그곳에 앞장서서 교회를 균등하게 살릴 때, 아주 균등하게 올릴 때 이 교회의 희망과 바로 부활의 생기를 불어넣는 그러한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 길에 교회들도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의 이 마인드와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큽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 마중물, 우물에 넣으면 물이 퍼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 한껏 부어야 되잖아요. 부어야 이게 펌프질에 물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듯이 이 지옥교회 살리는 일, 여러분들이 그런 마중물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실정이죠. 그래서 주님의 이끄심, 이게 지금 우리가 인도받을 때인데 주님의 이끄심에 인도받아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 우리가 주님의 그 주권적인 견인 이끌음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성도들이 서로 견인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불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자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에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2장 12절에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자, 성령의 이 살아계시고 이 효력 있는 이 유효한 부르심으로 인한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의롭게 되죠. 그렇죠? 의롭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의 은총, 그 구원의 은덕을 누리는 자, 이 자는 어떻게 됐느냐? 궁극적으로 타락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은혜에 가득 찬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는 자, 절대적으로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확실하게 보존받습니다.
보호받습니다. 그리고 보존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영원한 구원 속에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서 우리가 바로 이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또 베드로 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바로 이 참된 신자가 확실하게 보존됨을 보여줬어요. 이래서 구원받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선택이죠. 또 하나님이 그 시작하신 은혜를 완성할 때까지 쉬지 않고 베풀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자 밑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분별도 안 돼가지고 멍청히 앉아서 박수치고 눈물 흘리며 우상을 숭배하듯이 목사를 숭배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붙잡으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분의 그 뒷자치 발자취를 통행하는 자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 안에서 우리가 이 은혜와 함께 어떻게 될까요? 서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차 세워두면은 불법 주정차 하는데 불법으로 세워두면 어떻게 돼요? 견인되어 가죠? 이거 실어가 버리잖아요. 가서 벌금 내고 가게끔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견인한다 그래요. 성도들끼리의 견인.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올바른 길로 서로 이끌어줘야 돼요. 바로 우리의 이 성도의 견인을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선택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이 선택하시고 그 택하신 자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그 영혼을 위하여 지금도 어떻게 되셨어요? 살아 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중보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서로 간의 견인이 가능한 거예요. 은혜 없이는 안 돼요. 내 뜻 갖고 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랬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끌고 전도할 수 있고 무너지면 같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덕을 계속 누리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신앙이 보존되어 견인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유다서 24절에 보면 이래요. 능히 너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신다 그랬어요. 능히 너를 보호하사. 그렇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했어요.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이러한 그 견인 속에 우리가 서로 간에 이끌 수 있는 이 견인의 그 역할, 그 효과는 어떻게 오느냐?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 은혜의 언약,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돌봐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국률함으로 돌봐주시고 자비로 우리를 돌봐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바로 우리 백성을 돌봐주시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게 은혜 언약입니다. 또 그들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신다는 것, 이게 바로 은혜 언약의 속성입니다. 이제 은혜 언약 아셨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은 타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보존되는 것입니다. 자, 끝까지 보존됐고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이 교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를 분명히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말하면서 인간의 책임을 또 배제한다. 배제하는 교리가 아니에요. 배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책임이 어떻게 있느냐? 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은혜를 완성할 때까지 이루신다고 말했죠.
그렇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2장 빌립보서 2장 10절에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은 그 마음을 가져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셨어요. 자, 이거는 사람의 책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다서 1절에 보면은 부르심을 입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는다. 아멘.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3절에서는 어떻게 하셨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단번에 주신 은혜, 그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바로 이게 사람의 책임이에요. 이걸 강조하셨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써요. 베드로 사도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자들,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럼 누가 굳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 말씀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너희가 이걸 지키면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허락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지켜야만이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 그랬어요. 충만히요. 넉넉하게 쫓겨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들어가면 허락받을 것이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바로 이 성도의 견인, 이 견인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한 것이지만은 사람의 책임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것, 이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그것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이 성대 견인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 우리가 서로 애쓰고 수고할 때 자기 능력으로 견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떻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깨닫는 은혜, 깨닫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강대상에서 전하는 자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닫는 내가 은혜가 있는 것이고 내가 바로 그 능력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을 던졌을 때 그 성령의 능력, 유하심, 성령의 그 부르심, 선택하심, 일하심, 그걸로 인하여 우리가 깨닫는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깨닫는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견인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 있잖아요. 주님 앞에 올바른 곳으로 끌고 위해서 다 같이 그 수고하는 같이 가자. 같이 우리 올바른 길로 가자. 얘 여기 사입이야. 이런 데 있다고 너 외형적으로 있다고 좋은 거 아니야. 구원의 역사 있는 곳에 가야지. 우리가 회개해야지. 우리가 천국 지옥을 알아야 될 거 아니니 하고 같이 이끌어주는 그 수고하는 신자. 그 신자는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 머물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그리스도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의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참된 신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덕, 그리스도의 은덕을 온전히 의지할 때 참된 신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견인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간에 붙들고 서 있을 때 그날에 이제 주님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주님이 견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24절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능히 너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이 성도의 견인이라 은혜는 이렇게 소중하고 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이 이랬어요. 참신자, 그러면 참된 신자도 타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참된 신자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타락하느냐? 그 자는 참된 신자가 아니죠. 결국은 우리가 봤을 때는 참된 신자라고 봤는데 참된 신자가 타락할 수 있다, 타락했다, 그건 참된 신자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러한 주장은 왜 이러한 주장이 나오냐면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를 믿겠다고 한 자 있잖아요. 난 내가 예수 믿을 거야. 그렇게 한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 자기 의지, 자기 자신의 의지로 인해서 또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맘대로 내 맘대로 믿었으니까 난 내 맘대로도 안 믿어도 돼 하고 이거는 맨 처음에 하나님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초신자들 이런 믿음으로 봐요. 일시적인 믿음으로 뭐가 뜨거워 분위기상 막 나도 이거 의뢰받았네 막 이런 적 있잖아요. 그런 자들이 꾸준하게 가져야 되는데 꾸준하게 못 가고 그 순간적인 모습 가운데 교만으로부터 들어와서 차가지고 내 맘대로 믿고 내 맘대로 안 믿어도 돼 이런 자들이 있어요. 그러한 자들. 그래서 이들은 꼭 진정한 구원의 믿음이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모습들은.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견인돼요. 끝까지 주님 앞에 모습까지 이끌고 가는데, 이 거짓 믿음이나 일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던 자들은 타락합니다. 타락할 수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타락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락하는 자들은 처음부터 구원의 믿음이 없었던 자들이에요. 타락하는 자들은 처음부터 구원의 믿음, 참된 신자의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치 어떻게 하고 있느냐, 구원의 믿음, 그 은혜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믿음으로 간 그 은혜의 모습을 하고 있다가 그 심령 속에 은혜가 받쳐진 진솔한 은혜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가지 못하고 타락하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20절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이게 중요합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데 그 사람이 참된 신자였고 참된 그 모습이었다? 아니요. 그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 이런 모습 가운데 가기 때문에.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에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바로 결국 타락하는 못, 바로 그곳으로 자기의 그 은혜가 없기 때문에 본 모습으로 돌아간 거야. 아무리 구제해줬다가. 그래서 돼지가 씻었다가 도로 그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운 거예요. 도로 뭉개고 있는 거예요. 개가 토하였던 곳에 그곳에 다시 돌아가 앉아 있는 것이고 바로 이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간 거예요. 이미 갔어요. 자, 또 타락의 사례 중에서 성령의 은사를 소유하고 타락하는 경우 말씀에 나오죠.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바로 이 말씀에서 이 타락한 자는 성령의 은사를 소유하고 맛보았던 자예요. 근데 이렇게 은사를 소유하고 말씀의 능력을 맛본 것 자체, 그 자체가 구원의 은혜 또는 구원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의 믿음 안에 있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성령의 은사, 이 은사는 성령의 일반 사역입니다. 일반 사역으로서 불신자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은사가 있고 그 말씀도 있어서 던졌다. 그래가지고 그 자는 구원의 은혜도 있고 구원의 모든 믿음을 증거하고 있는 자다.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타락한 곳에 앉아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분별이 없어서. 그래서 성령의 일반 사역은 절대적으로 불신자도 가질 수 있다를 머릿속에 항상 이 기억에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성경에 나오는 자들을 보면 사울 왕 보세요. 사울 왕. 사울 왕이 은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은사를 보유한 자예요. 은사를 소유했지만은 이 사울 왕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없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없었어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가룟 유다 있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도 은사를 갖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타락하고 말았잖아요. 가룟 유다 타락했죠. 또 하나, 참된 신자, 그 참된 신자가 세상에 너무 가까이 하잖아요. 가까이 해도 은혜 수단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되면 은혜 수단을 소홀히 하게 되고 심각한 죄를 저지르게 합니다. 그렇죠? 한동안 그러한 상태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그 단계를 누가 빨리 돌아오느냐, 제가 그랬잖아요. 그곳에 너무 많이 묻혀있다면 타락길로 가는 거예요. 자, 욥 보세요. 욥.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의하다고 그랬어요. 항의했어요. 대들었어요. 욥이 항의했는데 욥기서 40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래요. 너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 하느냐, 나를 악하다 하느냐, 너 지금,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나 욥은 빨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죠. 순간 우리가 대들고 물어볼 수 있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빨리 깨우치는 자, 주님 앞에 아주 순종으로 돌아온 자입니다. 충성된 자. 자, 다윗 보세요. 다윗은 중대한 죄를 연속적으로 범합니다. 그렇죠? 연속적으로 범하게 됐어요. 베드로 역시 예수를 3번 부인했어요. 바로 이러한 죄들 다 지어요. 자, 신자들 보세요. 신자들이 아무리 신자일지라도 의심, 절망 상태에 이르게 합니다. 의심도 할 때가 있어가지고 절망에도 떨어져요. 실망도 해요. 그러나 그 심령 안에, 우리 심령 안에 그 심겨진 은혜, 그 은혜 원리가 계속 잠재적으로 있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어나려고 우리가 그 영적 상태, 영적 교제 나누고 예배당에 말씀 듣고 붙들고 일어나려고 이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을 때도 우리가 일어나려고 몸부림친다, 안 친다?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거 왜 그러느냐? 이 심령 안에 바로 이 은혜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남아있기 때문에 일어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남아있는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매일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회복이 빠를수록 좋다. 영적 회복과 함께 갱신되며 이렇게 이루시는 그 역사 앞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은혜 받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서로 손잡고 전도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려와서 그곳에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할 때 그때 성령이 주님 앞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더더욱이 중보하심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영적인 갱신, 이것은 바로 성령의 유한 역사와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래서 살아계셔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 영혼이 다시 한번 온전히 회개해 주시고 믿음으로 또 달려갈 수 있도록 회복하게 해주시는 것, 즉 이러한 갱신은 매일같이 새롭게 해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매일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견인해 주시고 이러한 것으로 주님 품 안에서 은혜 충만케 이끌어 주시는 이 아버지, 항상 소망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영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채워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견디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오늘도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 구원의 복된 가르침 앞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확신과 함께 승리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이 하나님, 이 은혜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곳의 은혜
오직 예수로 우리가 서로서로 성도들끼리 손을 잡아 주님 앞으로 끌고 나와 또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 그곳에 영성하는 저곳으로 끝까지 붙들고 손 놓지 않으며 그러한 축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며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